근데 배우고 나니까 신기했어. 단축하는 거예요. 너무 치났어. 네. 진짜? 수요일 시험이었어. 월요일 시험. 수요일. 수요일 시험. 화요일 시험. 수요일 시험 안 했어. 렉처 봐야 돼가지고. 난 거의 다 했지요. 생각하는 걸 보내잖아. 내가 했잖아. 형이 그런 거 보내줘. 이런 거 생각해서 보내줘. 왜 저렇게 힘들지? 자이언티 앞에다 준비할게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방학이 다 끝나서 이렇게 학교로 다시 돌아오신 스토니브룩 교회로 돌아오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위해 주님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정말 저희 마음과 정말 뜻과 정성을 바쳐서 정말 저희 사명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을 고백하오니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로 저울질하지 않는 전 순종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주의 그 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무사히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감에 있어 익숙함에 속아 나태해지지 않길 바라옵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등한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부디 성령님 보내주시어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옵니다. 야고보서 성경 구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 의로운 사람들이 되길, 그리고 속된 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옆에 있는 분들, 주위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위로받고 주님의 사랑받으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달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죠. 렌트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종려주일이 지나면서 이제 고난주간, 패션 위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을 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들은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아침 금식 아니면 한 끼 금식을 하든지 또 아니면 금요일 하루 금식을 하든지 또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우리 그 휴대폰 그 SNS 같은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을 나는 한 주간 동안 끊겠다, 유튜브를 뭐 끊겠다, 뭐 등등 뭐 그렇게 한다든지 또 SNS 그런 거 금지 한번 해본다든지 또 우리 학생들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어른들 같으면 드라마 너무 빠져가지고 한 주 계속해서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또 한 주간 동안 드라마를 또 금식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것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 불행한 과거가 있죠. 일제시대라는 과거가 있죠. 40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절 어떤 시절입니까? 주권이 일본에게 있었죠. 그래서 누가 죄를 지어도 일본 경찰이 순사라 그러죠. 일본 순사가 그 죄 지은 사람을 붙잡아 가고 또 재판을 받아도 한국 재판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재판관이 또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재판을 하고 또 좋은 회사들도 일본 사람이 사장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그만두게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1948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 항복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라디오를 잘 들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라디오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1948년 8월 15일 일본 왕이 항복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 소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일본이 망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라디오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길거리 나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말했겠죠. 이보시오 이보세요. 이제는 새 세상입니다. 이제는 새 세상. 이제는 일본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새 세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독립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도 주권이 주어지고 이제 우리들도 우리들의 경찰이 있고 우리들의 통치자가 있고 우리들의 재판관이 있고 또 회사 사장도 우리들의 사장이 있고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할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막 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보면 말하기를 10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이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할 말은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 사람들과 똑같아요. 과거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였고 사탄의 백성들이었고 사탄의 자녀였고 사탄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죄를 짓고 살고 유혹에 받으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가 이제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들에게 왔다.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붙잡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주는 슬픔과 고통에 우리들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을 굿뉴스라 부르고, 또 한문으로는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지개벽이라는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천지,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말이, 열려버린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천지가 개벽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따라서 교회를 가고, 또 보니까 교회에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교회에 가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어떤 어른들이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회 뭐 하려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 들었잖아. 그 지금은 너 교양 과목 안 듣잖아. 그 교회 가면 교양 과목 듣는 거야 그랬대요.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쯤 다니면은 다 알아야 할 기본적인 철학,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그런 것들을 대학생 정도면 다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양 과목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런 거 안 배우니까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기 위해서 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왔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양 과목 정도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정도로 듣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를 줄일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혹시 못하면 다음으로 연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먼저는 여러분들의 족보가 바뀌었어요.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양반 쌍놈 그렇게 하고 나는 양반이다 그러면서 집에 족보를 들는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안 좋은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그건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많을 때는 10%, 적을 때는 한 5%, 3%밖에 양반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도 뭡니까? 우리들 중에 사실은 양반은 똑같이 10%나 아니면 5% 그 사이가 양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집에 가면은 다들 족보채 있고 다 우리 집은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좀 안 좋은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일제 시대가 끝나고 새로 이제 나라에서 사람 이름들을 호적을 등록을 했어요. 그 호적을 등록할 때에 쌍놈들도 이제 기회다. 내가 과거가 나하고 사라졌으니까 내가 이제 양반이 되어봐야지 그러면서 그 호적을 등록할 때에 자기가 다 양반으로 성도 바꾸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양반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그 양반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자기 조상은 뭐 무슨 좌의정이었고 우의정이었고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말을 하면은 제일 많이 그 양반으로 가짜 이름을 달았는 게 이시래요. 이시.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시조선이잖아. 이시가 왕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 왕정의 후손 뭐 이런 게 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 이시를 많이 등록을 해서 우리 진짜 물론 그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양반 이시도 있겠지만은 아닌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왕족이다 그러면 최고잖아요. 누가 뭐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할 필요가 뭐겠어. 나는 왕족이야 그러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왕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왕족 중의 왕족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건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국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해요. 국적이 하늘나라가 국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에 입국 수속이 까다롭고 비자가 학생 비자냐 뭐 취업 비자냐 등등 뭐 그렇게 하고 조금 그렇게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다 보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학교 한 학기 정도 휴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I-20가 없어지게 되면 여권으로 비자 속에는 그 F1 비자가 남아있지만은 I-20가 사라지면은 들어올 때에 입국이 금지되죠. 입국이 I-20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금지가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바깥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사고를 쳐도 그냥 미국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개판을 치고 사고를 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하늘나라에는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4장 3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에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4장 3절에서 너희를 내게로 뭐라고 하죠? 영접하여 그래요. 영접해요.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입구에서 기다리는 거죠.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시나? 집은 잘 찾을 수 있나? 기다리고 멀리 오신다 싶으면은 막 가가지고 오셨습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시는 거는 편안하게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물건 들고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 집으로 안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눈치 봐가면서 야 넣어줄까? 천국에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 될까 말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설사 천국 문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여러분을 보시며 천사를 보내어서 당장 저분을 모시고 오너라. 저분을 영접하여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영접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여러분들에게 귀한 재산이 하나 들어요. 그 재산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이 여러분들에게 하나 생깁니다. 바로 영생이라는 재산이에요. 영생이 그렇게 값진 재산일까요? 그럴까요? 보세요. 만일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약을 하나 딱 가져와서 이 약 내가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더라도 이 약 하나를 먹으면 10년 더 살 수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 약 하나 먹으면 10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들이 얼마쯤 주면은 그걸 살까요? 하여튼 10,000불만 주면 그거 10년 더 연장한다 그러면 안 살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죠? 그 당장입니다. 다 살 거예요. 10년에 10,000불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10년 곱하기 10년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잠 주무실 때까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아니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그렇게 한 기간보다도 더 긴 세월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10년에 10,000불 그러도 영생은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들의 큰 재산이 하나 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재산이 여러분들 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지게 될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군대 가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요즘도 군대에 있으면은 그 보안사에서 파병 나와 있습니까? 요즘도 그래요? 옛날에는 부대가 있으면 보안부대, 보안부대에서 각 부대마다 파병을 보내요. 파병을 보내면은 그 사람들의 소속은 보안부대가 소속이에요. 그런데 그 보안부대 파병난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대에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은 부대에서 중대장이 집합 그래도 안 나가요. 자기는 보안부대 부대장이 자기 부대의 대장이지 그 부대에서 중대장 그 부대에서 대대장이 집합한다고 안 나가요. 그리고 고참들이 기합 준다 그러면서 전부 모여 이렇게 할 때도 그 기합 안 받아 자기는 받으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늦게 일어나도 그뿐이고 늦게 자도 그뿐이고 농땡이를 쳐도 그뿐이고 그 부대에서는 아무도 그를 이렇게 혼낼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대장이 보안대 자기 부대 대장이 자기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사장은 하나님이 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파병 나간 거예요. 파송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장인데 너 그 회사 가서 일 좀 하고 있어.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릴까 안 잘릴까 막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자르기도 하고 취직시키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장이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일 해라 그러면 이 일 하는 거고 이 일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학교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사장은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죄 짓는 일이 있고 좀 이렇게 좀 나쁜 짓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사장님이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회사에서 농땡이 치지 말고 열심히 그 회사에서 잘 살아가라 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농땡이 안 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돈 버는 것만 신경을 쓰고 돈만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너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너가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생활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그럴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파병한 부대에서 부대장이 아무리 벌을 주려고 집파업에도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또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좋은 소식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가장 부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쩔쩔매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담대한 삶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소리내시면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예수님의 소식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요 정말로 복된 소식임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증언을 우리를 생각하는 축복을 우리는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의 삶을 될 수 있는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염려하며 괴로워하며 세상 고통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힘도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장님이 광고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6시에 아마 그 선교사님의 거기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고 원래 있었던 그 테이블 그대로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밑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방학이 끝나서 많이들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세요. 정말 예배 자리 나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한 학기 이제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명도 나오자가 생기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청년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주일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축복된 그 복음의 소식을 간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혼들 나올 때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 주님이 그 기뻐하는 것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충만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고 끝나고 폐회 찬양 없이 의자 치우고 원래 있던 책상 꺼낸 다음에 세팅한 다음에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신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저희 식사 공간이 있습니다. 광고해드립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렸다시피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이제 주일 예배 녹화된 영상과 그 다음에 찬양의 밤이나 수련회 또는 바베큐 파티처럼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조모임에서 나눴던 저희 질문지, 그리고 저희 기도 모임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으니 또 카톡으로 링크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모임입니다. 지난주에는 봄방학 때문에 조모임이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똑같이 수요일과 목요일 여기 보이는 시간과 장소에서 있습니다. 처음 오셔도 되고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환영하니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똑같이 봄방학 때 하지 못했던 캠퍼스 목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8시 30분 테이블러 센터 방 108호에서 진행되니까 다들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다 같이 정리하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할 때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찬양팀 정리하느라 바쁠 거고, 남은 분들은 여기 책상 같은 경우에 5개를 꺼내야 돼요. 총 책상 5개를 꺼내고 최대한 이 앞쪽에다가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책상당 의자 6개씩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쌓아주세요.